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쯤에 인간의 영혼은 어리석으나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가 루터와 칼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의 주장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것이 루터였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부터 직접 온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칼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오는 건 당연하지만은 부모를 거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부모를 거쳐서 오겠지, 당연히. 그죠? 생명이. 왜냐하면은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부모를 거쳐서 와야지만 우리 원죄가 설명이 돼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원죄를 우리가 지고 살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게 원죄를 내려놨고, 또 내가 지은 죄도 내려놓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원죄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습성이 생기고, 또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고, 이런 못된 그런 죄성이 이제 원죄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원죄가 설명하려면 부모로부터 와야지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사실은 이제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부터 온 건 맞지만은 루터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온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영혼도 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와 조상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감하세요? 아빠가 목사인 사람하고 아빠가 중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아빠가 한국 사람인 사람하고 아빠가 미국 사람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육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4절이죠.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사실은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느냐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가고 뭐 모스크도 가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최근에 그런 이단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일교라는 이단이 있더라고. 정일교 들어봤어요? 교주가 신정일이라는 사람인데, 성일교인가 정일교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잘생긴 사람, 남자인데 그 남자애가 한복, 옥색 한복을 주로 입는데요. 그 옥색 한복을 입은 사진 액자를 집에다 걸어놓고 그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조직신학개론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냈거든. 우리나라 이단에 대해서 조사해와라 그랬는데, 이번에 낸 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그 신정일이라는 교주를 믿는 그 정일교를 평생 믿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랑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 나중에 심해 걸릴 때까지 계속 그 이상한 이단에 빠져 있었대.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한복을 주로 입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가가지고 그 교주를 신처럼 섬기는,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그 당대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런 말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떡 갖다 놓고 빌고, 딴 데 가서 이게 불공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가 되는데, 죄를 갚되 본인한테만 갚는 데서 3, 4대까지 갚는 데써요.
3세대까지 가는 데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안 믿다 믿지 되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아마 권사님네도 그랬을 것 같은데, 김정래 권사님도. 애들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멘이세요? 내 믿음이 되게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는 잘 믿는데 애들은 엉망인 집들이 많아요. 놀라운 거는 목회자 선교사들도 그래. 그래가지고 아빠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아빠는 직업이 선교사인데 애는 교회를 안 나가요. 이런 집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번에 내가 시골에 가서 좀 농사를 돕다 왔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우리 친척이 외국에 사는데 그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슬람 여자랑 결혼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 식당을 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어요. 예수 잘 믿는 친척인데 어떻게 하다가 자녀들이 신앙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는 얘만 중요한 게 얘 이후에 자손이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3세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복이 훨씬 커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은혜가 커요, 저주가 커요? 은혜가 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가 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혈통의 저주라는 게 회개하면은 물론 끊어지지만은 어떤 무서운 게 있냐면은 내가 회개했어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영이 이미 내가 벌써 애를 낳기 때문에 악한 영이 벌써 간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 우리 자녀도 회개 안 하고 예수 안 믿잖아요. 얘가 결혼하면 또 가.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서 되게 중요한 게 혈통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혈통 타고 들어오는 어떤 유전병을 고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지금 또 유전병 잘 못 고치거든요. 의학계에서. 근데 유전병 비슷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물론 뭐 30살에 믿을 수도 있고 40살에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또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었던 우상 숭배의 영향이 나에게도 오고 내 자손에게도 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상적으로는 나타나요. 저도 기대해 보면은 혈통 타고 들어오는 귀신이 우리 자녀에게서도 나오더라고. 내가 목사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장로님이에요. 근데도 악한 영이 혈통 타고 따라온 게 있더라고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위 때는 안 믿었어요. 굿했어 굿. 굿하고 우리 고모 할머니 무당이에요. 유명한 무당이에요. 유명한 무당. 그분은 신병 걸려가지고 어느 날 무당이 되는데 우리 뒷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곽씨 집안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불탑이 있어 우리 뒷집에 가면 우리 청주에 우리 뒷집에 가면 불탑이 있어. 그래서 그 동네가 탑동이에요. 지금 청주시 탑동이 있어. 근데 그 탑동의 원인이 뭐냐? 우리 집안 불탑이야. 그게 고려시대 때 불탑인데 가보면 석가모니 모양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뼈대 깊은 불교 집안이고 무속 집안인데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나 혈통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내 자녀에게서 발현이 되고 나타나고 그래서 물리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예수 믿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로부터는 원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원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원죄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부모 조상으로부터 타고 들어온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 꼭 그 저주의 영향이 3, 4대냐 이렇게 좀 문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적어도 3, 4대는 영향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풀 필요가 있다. 이게 분명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어려운데 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있어, 성경에도. 이걸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면 이게 당대에서 이 저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간음죄보다 더 큰 죄죠. 우리가 간음죄도 큰 죄지만 사실은 우리아를 죽인 것도 다윗이에요. 세상에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 여자의 눈이 돌아가니까 사람이 이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성적인 성적인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같이 훌륭한 분도 죄를 짓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랬더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네 아내들과 그 사람들이 더불어 백주 동침하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요, 다윗의 그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도 나오는데, 놀랍게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나온 다음에 다윗이 간음을 통해서 임신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죄 용서가 있어도 죄로 인한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 그리고 이 죄를 다윗이 졌을 때 그 저주가 자손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이 이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 있고 나서 반란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 그리고 또 몇 명이 더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정말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피해 역사, 그리고 또 그 다윗 자녀 중에 또 강간하는 애가 또 나타나. 그리고 뭐 압살롬도 물론 그랬지만 그 압살롬 딴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굉장히 거룩한 집안이었다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봐야 돼. 나는 뭐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지은 죄가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를 잘 하셔야 되고, 오늘 중요한 거는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혈통 타고 들어온 그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야 되고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더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또 싫어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영향력만 받아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어떠한 혈통을 통해서 들어왔든 내가 죄를 짓때 들어왔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이 자유와 평강을 못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사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되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마귀의 역사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온전히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나도 누리고 나의 자녀도 누리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기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마귀는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책감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집안의 복음화가 안 이루어졌다면은, 아직까지 내가 죄가 다 끊어지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 어떤 병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면은 이걸 다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내고 축복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그걸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죄를 지면은 자꾸 새롭게 마귀가 들어와요. 새롭게 들어오면 또 잘 안 나가. 그래가지고 자꾸 저주와 쓴뿌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죄가 비판의 죄예요.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가는 죄예요. 우리가 비판하기 쉬워요. 어떤 정치가가
나쁜 짓 했다.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못되게 굴었다. 비판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다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그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우리가 누가 어떤 잘못을 했어 그렇게 말을 할 때 내 미움이나 내 어떤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선한 의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나요? 미워할 수 있죠. 아유 이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선량한 사람을 죽였다든지, 저 사람이 그렇게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저 사람이 이렇게 법을 어겼다든지 우리가 하면서 잘못하면은 비판이 자꾸 미움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되고 하면서 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비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비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만에서 나오는 비판, 또 우리가 미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판, 이것이 되면은 자꾸 이게 죄가 돼요. 그래서 2절 3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얘기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고발이 되는 거지.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은 그 도둑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비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아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배가 있었어. 그러니까 배 한 척이 꽤 비싸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배가 불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재산을 크게 잃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친척이 시기 질투로 배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가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빨리 얘기해 줬으면 금방 잡았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나 봐. 그래가지고 참 나쁜 사람이지. 남의 멀쩡한 배에다 불을 질렀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불 질렀다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해야지 이 집이 살 거 아니에요. 보상을 받고. 그거를 보고도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도 사실 공범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친구네 집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갑자기 재산을 잃어가지고. 선주였는데 갑자기 그냥 배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도둑질을 하고 불을 질러거나 뭐 나쁜 짓을 했으면 고발도 하고 신고도 해야 정의가 서는 거지.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이 문맥에서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은 자기는 어떻게 보면 들보라고 했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에 대해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쓴뿌리가 나요. 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 17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을 비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나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화평할 수도 없고 거룩함을 따를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아니면 형제자매가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 미움이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무슨 이 14, 15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15절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미움 가운데 살았어. 화평함이 없고 거기로 인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돼서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했다면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한 걸로 인해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을 오염시켜 더럽게 만들어요. 괴롭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쓴뿌리는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내 아버지님이 죽었는데, 아버지는 죽었는데 내 회사 상관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내가 엄마를 미워했는데 내가 아예 엄마가 한테 상처를 받고 내 다시는 결혼을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지만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혹은 내가 결혼을 했으면 누구랑 문제가 생기겠어요? 부인이랑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문제가 있으면 남편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 임상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여자가 아빠를 미워했는데 나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아빠처럼 술을 먹고 돈을 안 벌어오더라.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했는데 또 그러더라. 이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고 술도 안 먹는 남자랑 결혼했는데도 나중에 술을 먹고 일을 안 하러 가더라. 그래서 이 저주 속에서 이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했대요. 거야. 그리고 그 아빠를 용서하라고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남자는 아빠를 미워했는데 그 아빠로 인해서 회사 상관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환관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빠를 미워한 게 있더라.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라고 해서 이 사람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더니 희한하게 회사 상관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많거든.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모든 정치가를 다 사랑해야 되는데 나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국가를 위해서 저 사람은 좀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건 정의 실현이지만은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영적인 세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진 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뭐 무당을 따라다니고 절에 다니고, 이건 난 잘 관련도 없는 죄인 것 같은데 이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들어온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복받을 권리가 있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나는 천대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멘. 이 권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되잖아요. 뭘로 쟁취할 거야? 기도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쟁취하고, 할렐루야, 순종으로 쟁취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새로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선을 행해야 돼,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점점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가 죄와 삶에서 이미 우리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점점 더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사탄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고 이제 천대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지은 죄도 있었고 우리 조상이 알지 못할 때 지은 죄도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도둑처럼 들어온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꾸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악한 영은 몰아내고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천대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김으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함으로 원수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